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네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처럼 먹으면 다 살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체중에 염려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숙면과 같은 문제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추리닝입니다. 편한 옷이 좋습니다. 왜냐? 편한 옷을 입으면 내가 찌는 살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이트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항상 스스로 이 체중을 경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10kg까지 찔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뭐 체중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어떠한 선을 정해놨을 때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런 경고장치, 경계장치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루틴이라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항상 루틴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징크스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써 그 몸의 그 신호를 기억하기 위한 거죠. 그 위대한 야구 선수, 저는 그분을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 30년 가까운 프로 생활하는 동안 그는 경기하는 날 아침마다 꼭 카레를 먹었습니다. 똑같은 메뉴를 매일 아침 경기 전에 먹었어요. 왜냐? 그 자기의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나이 거의 50될 때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에서 오늘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더 어디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써 내 삶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요렇게 가다가 제자리를 찾아가게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루틴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토요일 날 밤새도록 술 마셔도 좋아. 주일 아침에는 교회 와서 차라리 여기서 뻗어 있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가 진짜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술 냄새 푹 풍기면서 그 형 목사 됐어요. 감사한 것은 그때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때 막 거기서 면박 주고 모욕 줬으면은 그 형이 더 크게 엇나갔겠죠. 자, 우리가 아무리 크게 엇나가도 기준점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거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나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가면은 떼끼 하면서 자꾸만 톡톡톡 못 나가게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치심, 내가 좀 어디 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요. 톡, 못 가게, 툭. 이런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게 툭툭 나를 막아요. 자,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아끼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엇나가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정말로 끈으로 묶어뒀듯이 너 가봤자 어디 못 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교회 이제 저녁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단 말이죠. 애들이 그 안에서만 놀아댕겨요. 엄마가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요새 뭐 진짜 엄마들도 극한 직업인 것 같긴 한데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 그 1.5리터짜리 큰 텀블러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행한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다 맥주 캔을 넣는데요. 맥주 캔이 거기 쏙 들어간대요. 그래서 애들 노는 거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라면이 들어간대요. 라면을 넣고 거기다 뽀글이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되게 안쓰러웠어요. 엄마가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 지키려고 맥주 마시면서 라면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계를 못 나가게 하려고. 자, 그게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못 가게 하려고 그때그때마다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등 삐 못 가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 혹은 더 엇나가지 않도록 그때마다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만나게 되는 어떠한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금향로라고 해서 그 향로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재료 중 하나인 나감향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조개 가루를 빻아가지고 태우는 향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자가 소라 할 때 나자예요. 감은 이제 함 같은 걸 뜻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쉐케렛이라는 단어인데 아마도 이 단어는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 향의 재료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저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쉐케렛이라는 단어가 여기 출애굽기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재밌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샤칼로 사자, 라이언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개 껍질과 사자, 이게 도대체 연관성이 뭔가? 이게 또 연구하면서 재밌는 걸 알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사자를 뜻하는 단어가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사자인데 성경 원문에는 다 다른 단어예요. 6개가. 그래서 각각 번역해 보면은 늙은 사자, 굶주린 사자, 젊은 사자, 어린 사자 이렇게 있죠. 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더라고요. 형용사가 다른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달라요. 자, 이렇게 다른 단어 중에 이 샤칼이라고 한 단어는 고작해야 6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 용례는 전부 다 심판과 고통.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사자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자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여기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셨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일이 잘 되면 나를 그때 툭 치시고 일이 잘 되면 툭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치셨을까요? 너 건방 떨지 마. 너 엇나가면 안 돼. 너 교만해지면 안 돼. 너 선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무언가가 잘 돼서 그 잘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툭툭툭 치신다. 이것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자의 활동,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 너 그러지 마. 너 엇나가지 마. 너 교만하지 마. 너 이번에 1등 했다고 방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툭툭툭 그때그때마다 너무 잘나가지고 선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이 사자의 역할, 이것이 나감향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감향은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향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용례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자,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향. 우리가 졸음껌 아시죠? 운전할 때 한번 씹는 거 졸음껌. 졸음껌 2개 씹으면 정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아마 향이 이 나감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이유는 너 엇나가지 않게, 너 정신 차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신 안 차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정신 안 차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게끔 이거 했다는 거죠. 뭐 지금이야 조금 이제 평가가 아쉽습니다만, 예전에 그 골목 식당 했을 때 이 백종원 씨가 그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홍탁집 그 청년한테 했던 명언이 있어요. 돌아갈까봐 그래. 해가지고 그때 기억하시죠? 그 집한테 뭘 메뉴를 시켰냐면 닭 했어요. 그 닭곰탕. 왜 닭곰탕 시키셨는지 아세요? 닭곰탕 다 찢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생스러운 메뉴를 시킨 거예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내내 그거 찢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 돌아갈까봐 그래 라는 식으로 경고하게끔 그걸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나감향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까봐, 옛날로 돌아갈까봐, 과거의 습관이 튀어나올까봐, 그럴까봐 묶어두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툭툭툭 경고하시는 거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성찬식 할 때 이제 진짜 포도주를 주면은 그거를 딱 먹는 순간 과거에 술 마시던 때로 확 날아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오 하면서 다시 그걸 찾게 되는 분들이 진짜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워낙 그 알코올 한 분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원래 성찬식은 전통적으로는 무조건 포도즙을 쓰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알코올로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포도 주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과거의 인력, 과거의 습관, 과거의 좋은 것들, 그게 끄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의 정체성이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개인별로 다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옛사람의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할 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 경고를 못 듣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주파수를 높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그 무전기를 사주셨어요. 무전기. 근데 그냥 워키토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좋은 무전기였어요. 그래서 이 무전기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막 띠긋띠긋 돌리다가 실수로 경찰 주파수랑 딱 연결이 된 거예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관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야마 너 장난치지 마 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었는데, 야 좋은 이거 무전기는 그런 주파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꾸진 거는 하나밖에 못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캐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호를 주시는데 내가 그 신호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도 바울의 결단이죠. 나는 날마다 죽겠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저 말들은 앞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뭐가 다릅니까? 저 세 말들은 그냥 바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즉 everyday, everytime이에요. everyday, everytime. 그렇게 안 하면 돌아갈까 봐. 그렇게 안 하면 옛사람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거의 습관에 묶여가지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메시지와 음성들을 놓쳐버리고 마니까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날마다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으로 살아야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그 사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조차도 잠깐 방심하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고스란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유대인의 습관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야 저기 유대인들 온다니까 어휴 깜짝이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지. 아이고 누가 봤을 때 아유 안 좋을 수도 있겠나 하고 그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거를 바울이 막 비판을 한 겁니다. 야,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틀린 거잖아. 왜 아직도 옛 습관에 옛 생각에 묶여 있어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 옛날의 습관이 다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주변에 내 기도의 제목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신기한 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야, 걔한테 지금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신호를 저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중보 기도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기도의 대상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보호하심의 인도하심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 녀석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 인간은 기도 당분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당분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에게 가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전화를 해든 메시지를 보내든 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동시에 책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맨날 좀 고개 좀 쳐달라고 하니까 툭 치고 고개 좀 쳐달라고 하니까 툭 치고 나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색다르고 전혀 다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중보 기도자의 책무를 맡기셨다면 그 책무를 감사히 여기며 그 책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기도의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삶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이고 위태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나의 소망을 아뢰고 막 내 문제를 아뢰고 막 주님 나 이런 문제 있고요,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요, 나 이것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고, 나 이것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고, 막 이런 걸 하는 것도 기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예민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내가 영이 예민해졌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언의 능력도 있고 방언의 능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혜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걸 경계해야겠구나, 이걸 피해야겠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민감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영적 민감도를 갖기 위해서, 그리하여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 항상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경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회와 권면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이 늦게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신호들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 살 길을 내어주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핍절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의인의 자리에 묶어 두시고자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의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고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저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조금씩 삶의 문제가 풀려가고 물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무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의 인생과 그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땅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시며 그 말씀에게서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부르신 후에 기도로 하겠습니다.